오늘 먼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종말적 진실. 이게 뭐 쩍 이렇게 하면 일단 뭔가 그 단어가 일단은 단어에 오는 그런 걸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좀 절감을 하지만은 그 단어가 생소해지면은 그러니까 절감을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종말적 진실. 우리의 에고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가사, 노래 가사가 찬송가 몇 장에 나오는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이 뭐 좀 나이가 드신 연배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노래 가사일 것입니다. 최희준이라는 가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랍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언제 사람들이 허무해질까요? 방금 이제 5분 정도 나누셨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정해놓은 거 나아갈 방향, 목표를 잃었을 때, 혹은 목표를 이루어 놓고도 내가 이걸 이루려고 내가 이 고생했나 할 때, 내가 한 또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별것 아닌 것에서 오는 허탈감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또 내 꿈과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양심에 위배되어 거짓된 삶을 살 때,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었을 때, 이러의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례를 들면은 죽자 사자 사랑했던 그 부부간에 죽자 사자 싸울 때, 그 다음에 이혼한 엄마가 이혼에 와서 온 딸을 맞아들일 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심지어 현대인들은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들어가서 스마트폰이 없을 때 허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은 별거에 허무감을 많이 느낍니다. 결국 우리 삶의 밑바닥에 이 허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는 삶의 뿌리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지위가 높고 낮고에 관계없이 모든 인생의 저변에는 이 허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은 이 세상, 이 현상의 허무, 보이는 이 세계의 허무와 이런 현상적인 것은, 보이는 이 세계의 것들은 종말적인 진실 앞에서만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진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우선 그 앞에 걸 보여주세요. 그 뒤에 거나. 네. 이 종말적 이러면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종말적이란 말이 오늘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끝이 있다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것. 그런 걸 지금 종말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아이러니, 그 인생의 모순점은 우리가 끝이 없다 여기는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라 여기는 것은 또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종말적 진실 뭐라고요? 끝이 있다, 또 끝이 아니다. 그런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 속에서 허무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피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십자가 하지만 우리 스스로 알고 있죠. 우리는 이기적이고 허무한 존재이기에 이러한 말씀과 그리고 말씀 나눔이 없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살다가 얻지 못해서 허무하거나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무해져 버린 그런 삶으로 마감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마저도 설교니까 저런 이야기 한다. 그렇게 듣고 흘려버린다면은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 이 노인과 바다에는 허무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난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번 말씀 속에서도 들었을 겁니다. 해밍웨이가 이 소설 때 인간의 허무에 대해서 처절하게 써내려갑니다.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이 옆집 소년에게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Someday I'll catch a big fish. 우리 인생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지만 언젠가는 한몫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은 그런 성공을 이룰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정함을 받을 거야. 우리가 이민 왔는데 이민 왔을 때 미국 이민 왔을 때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 순간에 그것이 결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혹은 10년, 20년, 30년째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언젠가는 한몫해야 되는데 하는 들뜬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세월을 이렇게 흘려보내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포기해버리고 꿈이고 뭐고 이제 자신의 생존에 급한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생존에 급한 삶을 살게 되면은 남는 것은 자신에 대한 근심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근심 말고는 다른 거는 신경 쓸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왔는 것은 여자 한 명 때문에 왔습니다. 그 여자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이 지금 미국에 와서 제가 성공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이 삶의 본질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느낄 때 미국에 오는데 원인 제공해 준 제 아내에게 항상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내 청춘 돌려다오. 근데 이제 내 청춘 돌려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서 들었냐면은 제 약국 그 여직원이 20살에 저희 약국에 와서 지금 33살이 됐으니까 무려 13년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걔가 이제 요즘 와서 하는 말이 약사님 제가 제 청춘을 이 약국에 다 보냈었어요.
그러면 저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주급을 빨리 올려줘야 되는 거구나. 아무튼 제가 그 청춘 돌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청춘 돌려다오. 근데 제가 이 하소연을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픈 진실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더러 그럼 그러니까 조명화 성도는 미국에 안 왔으면은 뭐 한국에 있었으면 뭐 했겠어? 진실은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노인과 바다에서 산 띠하고 노인은 큰 고기를 잡기 위해 풍랑과 상어떼를 만나게 되고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잡은 그 큰 고기가 풍랑과 상어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뼈만, 가시만 남아버린 것을 항구에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요점은 인생은 허무하지만 행동하는 동안은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동안의 행복한 느낌, 이것이 아마도 지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하는 동안은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부분에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현상은 바쁘지만은 거기에 본질적인 것이 없고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뭐가 남는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남습니다.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치는 주먹질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모든 지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경험을 나는 다 해봤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절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것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이 전도서 처음인 1장 2절에 이미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가 화려해 보이고 최해 보이고 또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허무로 돌아가는데 그 원인은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변하는 현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거짓에 속아 거기에 종로로 타게 되는 삶은 허무로 끝나버린 그런 삶인 것에 반해서 오늘 본문인, 오늘 우리가 읽으셨죠 처음에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전혀 다른 삶의 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종교적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이제 하나님께 교인님은 다 아시겠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삶이 헛되어 허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여기에 전혀 새로운 운명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서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 보지만 여기에 헛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수많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종말적인 신앙을 산 사람으로 인생의 끝을 아시기에 허무에 굴복하는 현상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 그게 3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종교, 정치, 사회 이런 실제적인 것에 별로 관심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교, 정치, 사회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만국의 영광을 다스리라.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이 만국을 잘 다스리셨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정치, 경제, 종교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그의 사역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곧장 십자가로 향하시기 때문에 공생애가 그렇게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전체의 절반 부분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장 정도 되는 그 부분이 마지막 한 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만 보여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함을 그분의 3년도 되지 않는 공생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애고가 끝장난 삶을,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기독교에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서 평생 동안 배우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없는 대중 기독교를 이렇게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흡사 배우는 동안에는 행동하지 않아도 정당화된다는, 배우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듯이, 자식을 키우며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매번 가르쳐 주기만 하고 스스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직자들의 그 우위에 선 포지션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십자가의 부활, 즉 종말 그 자체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진실 뭐라고 그랬었죠? 끝이 있다. 끝이 아니다. 현상은 궁극, 우리가 상황은 궁극일 수 없고 절대일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그 상황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저거 하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종말의 진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끝이 있다.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이 허무한 이 삶을, 이 현상들을 이기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퍼즐을 해보신 분 아시죠? 퍼즐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퍼즐을 해본 사람이나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완성된 전체 그림을 그 그림 자체를 보고 그리고 보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집착해서 하지 않고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퍼즐이 잘 풀리는데 이 완성된 전체 그 자체의 그림을 전혀 보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한 부분이 그 한 상황 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종말적 진실만이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절대화시키고 궁극화시키는 삶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많이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1970년대 그때 TV를 볼 만한 나이가 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계라는 무대에서 그러니까 활약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던 시절에 홍수환 선수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홍수환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4전 5기. 우리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7.8기지만은 여기서는 뭐 4번 다운되고 5번째 일어나서 이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TV가 없는 시절에 같이 보고 생방송일 때는 얼마나 가슴 소리 조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2회전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3회 때 들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KO 승을 하는 그런 홍수환 선수. 근데 그 생방송일 때는 굉장히 초조하게 보지만은 재방송을 틀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네, 무엇을 아니까? 끝을 아니까. 네, 끝을 아니까 우리가 이제 느긋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 끝을 압니다. 끝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이 끝을 안다는 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삶에 실제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황의 불안, 초조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진실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 부활의 실제를 가슴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현실을, 현상의 이런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뭐 10만 번, 100만 번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이 어려운 것은 이 종말적 진실의 내용이 폭력을 십자가로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을 알고 끝이 아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인다면은 더 이상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만 집중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되게 일주일을 살고 보면은 내가 이번 주에 뭘 했지 하는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한 삶을 살 때가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것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폭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의 폭력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의 폭력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의 폭력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런 무언의 폭력을 은근히 이렇게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폭력에 의해 강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결하죠? 폭력에 대해서 다 옛날에 한번 들으신 적 있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폭력을 행사하면은 경찰이 폭력을 써서 잡아오게 돼 있습니다. 폭력 사회의 특징은 그것이 폭력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 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삶에 만연된 모든 폭력의 문제는 그것이 계속해서 폭력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폭력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바쁘고 쉴 틈 없게 만듭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만 하더라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문에 한 문에 보통 자물쇠가 2개씩입니다. 그리고 알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람을 또 도둑이 들어와서 끊을까 봐 싶어서 알람과 연결된 그런 셀룰러 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약들은 특별 금고에 넣어두고 또 자물쇠를 채웁니다. 이처럼 폭력 사회가 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지식과 정보, 매해마다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본질은 없고 바쁘게 살지만 쉴 틈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면은 이처럼 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진리로 받아들이는데도 우리는 부부 안에조차도 폭력이 나오면은 폭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십자가에 나타난 종말적 진실인 사랑이 아니면 이 폭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 아시죠? 도박꾼의 어머니 이야기. 도박꾼의 어머니가 도박꾼이 그 도박하는 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얼음장을 내죠. 네 손을 내가 자리 달아버리겠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들은 어떻게 어디 한번 잘라보세요. 그렇게 내미는 손을 엄마는 그 자식의 손을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손을 잘랐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들의 손목을 잘랐다면은 다른 한 손으로 아마 노름을 또 했겠죠. 하지만 잘린 엄마의 손을 기억하는 그 아들은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번 이 엄마의 사랑만 이야기했는데 이 아빠도 사랑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찾아봤는데 여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우리 사람 아빠들은 좀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고기 아빠의 예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가시고기는 산란을 하면 알을 다 낳잖아요. 그러면 수컷인 그 아빠가 그 주위를 문들면서 다른 애 못 오게 만들고, 그리고 산란하는 동안에는 산소가 필요한 것부터 납니다. 산소가. 그러니까 그 산란하는 새끼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시고기 아빠는 그 산란하는 그 기간 무려 15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흔든답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15일째가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자신은 죽게 되고 자신의 그 죽음을 새끼한테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가시고기의 그 새끼가 자신의 아버지를 그 시체를 먹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서만 폭력은 질식사 당한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애곡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고 그 자유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지만 부부간에도 다 알잖아요. 사랑하지만 다 이기적이고 편애적이고 자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이 십자가에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종말적 신앙은 실존적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시간과 공간의 현상은 본질이 아니기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전체의 끝이 있고 우주 역사의 끝이 있고 개인의 끝이 있습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하지만은 환자 중에 90세 넘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은 대화를 하고 보면은 이분이 여전히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개 끝을 죽음을 생각하는 때가 대체로 어느 때입니까? 장례식에 갈 때 아닙니까? 장례식에서는 죽음을 잠깐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례식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실은 역사의 끝이 있고 인간에게도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끝이 있고 그리고 한 국가의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된 것이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구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언제든 끝날 수 있는데 우리는 나르시즘, 나만은 끝나지 않을 거야 하는 채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종말적 신앙, 내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삶의 실제로 느낀다면은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를 그 하루가 전체라는 그런 마음으로 풀리 살게 될 것입니다. 엉뚱한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24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엉뚱한데 시간을 낭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 종말적인 신을 갖고 있다면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의 용기를 그리고 진실을 피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말적인 신앙은 생명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현상세를 끝내고 오늘 재림에 대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림이 저희 마음에 와 닿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국가의 갖춰진 국가의 시스템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기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흡사 결혼을 앞둔 그 신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그 결혼하는 그 날짜를 기다리는데 날짜만을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죠. 결혼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처음 만났을 때 함께한 온갖 그 기쁜 기억들,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간직한 채 결혼의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섭리와 깨달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기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눈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기에 상황을 넘어선
그 초월적 기쁨을 누리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가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다스리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고가 쓰러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종말적 신앙입니다. 종말적 신앙이 뭐라고요? 네. 나의 에고의 끝은 가짜 나가 끝장나고 진짜 나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림 신학에서는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거짓과 폭력을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과 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거짓과 폭력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무저항으로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이 폭력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거짓과 폭력을 살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자꾸 하나로 연결된다면 아직 육체 가운데서 있기에 같이 모여서 이런 시간들, 종말적 실체를 서로 확인하고 선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코이노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관계, 그런 것을 우리는 코이노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질감, 공감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때는 사회심리학에서 이야기하지만은 박해를 함께 고난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하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됨은 전쟁터에서 전우로 만났을 때, 그 전우회가 목숨을 건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우회가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무저항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점점점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말씀했던, 함께 읽었던 15장 5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 네. 에고로 만든 이 현상은 반드시 끝이 있지만 죽음이 끝이라는 허무에 굴복하는 삶이 결코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팀들은 좀 나와주시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그 테이블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